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실 분처럼 보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만약에 피곤해 보이시면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사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에 내가 들지 못함으로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실패하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실수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바벨로니아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도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나는 돈이 필요해.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많습니다. 잘하면 사랑받고 실패하면 외면받기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인정받고 칭찬도 받지만 연약해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 구원자이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없고 미래도 없었고 꿈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희망을 선포하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을, 국가들을,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열방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대와 파사를 들어서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의 힘으로는 바벨론의 그 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지만 메대와 파사를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원년에 역사서를 읽다가 바벨론에 끌려온 이상한 민족이 있음을 발견하고 왜 이들이 여기에 와 있느냐,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기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무엇이 간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보배롭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외모와 능력으로, 재산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눠달랍니다. 유산이라 함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에 받는 몫이 유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이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대놓고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눠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매일 아침마다 대문간에 나가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상거가 아직도 먼데라고 그랬어요. 상거라는 말은 뭡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들이라고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거. 눈으로 보기에는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못났어도 실패했어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센스도 없이 그냥 떼어주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뭔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분히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고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멘은 하나도 안 하고, 다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이 몰라주어도 사람들이 외면하여도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8월 월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월상 예배인데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성령 캠프 때문에 망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못했고 월상 예배에도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헌금을 드렸는데 평소에 월삭 헌금보다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평소보다도 헌금 목표가 절반밖에 안 되었지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